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거역하여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피를 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회개하지 않은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는 가까운 니느웨를 가지 않고 아예 멀리 떨어진 3200km나 떨어진 다시스를 향하여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니느웨에서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예 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하여 3200km를 주랭랑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 아수르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도피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잔잔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 떨며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물건들, 짐들, 소중한 것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본 선장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며 그를 깨웠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죽게 되어져서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콜콜 잠을 자는 자여 너는 누구냐?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고 심지어는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큰 손해를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 삼킬 듯 몰려온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이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불순종하여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로 가지 않으면 끝까지 풍랑은 잔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개인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 전체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한 사람 개인에게 콕 집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을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살아난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에다 대고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도망갈래?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할래?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이것이 끝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끝나질 않아요. 요나에게 임한 그 풍랑, 요나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만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건과 사고와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야 드디어 그 모든 환란 풍파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또 잘 안 들리면 보청기라도 끼워가지고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귀가 없어가지고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귀는 이 육신의 귀때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듣는 귀가 없으면 그거는 말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또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큰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삶의 이는 큰 풍랑을 잠잠케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중요한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때는 기원전 760년경이었습니다.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짓밟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도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니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마음에 거부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만약에 머뭇거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나서 결정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늦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면 그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각종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짓밟고 돌아다닌 나라입니다. 온 세상을 짓밟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심판이 받아야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40일 후에 그들이 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40일 지나면은 말하지 않으면 저놈들 멸망하니까 그래 도망가자 하고 도피한 것 아닙니까?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원수의 나라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야 합니다. 비록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쿰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쿰 하잖아요. 달리다 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쿰 일어나라, 이 말은 너 결단하고 빨리 가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 빌립이 주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광야의 길로 가라. 그래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광야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의 길로 내려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더위와 온갖 고난과 힘든 곳이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빌립은 힘들지만 그래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라고 할 때는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순종해서 광야 길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가 거기에서 마차를 세워놓고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구약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거기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가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의 길로 내려갔을 때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게 됐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 왕의 명령 앞에서는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명이요. 어명이면 독약도 마셔야 되잖아요. 어명이요.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니느웨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1800년대 후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조선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을 때 오직 순종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조선 땅에 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 안 갑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조선의 나라에서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고 들어오는 자들 외국인들 다 죽이니 안 됩니다. 이 교도들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을 수 있으니 안 가겠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니 안 가겠습니다. 거부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으니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전했기 때문에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를 그는 로마서 10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려면 먼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서 전해 주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왜 안 믿어? 하나님이 죽인대잖아. 왜 안 믿어? 빨리 믿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일어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져서 멸망당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걸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비록 그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가서 외쳐야 합니다. 핍박을 하고 미워해도 가서 외쳐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는 박해하고 핍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나는 가서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치러 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니느웨가 살 길이요 니느웨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쓰디쓴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받는다, 잘된다, 흥왕한다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쓰디쓴 복음을 그대로 외쳐야 합니다. 심판과 회개를 함께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니느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도피 행각을 벌였고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멀리 3200km를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도피행각을 벌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목덜미가 잡혀서 다시 끌려옵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목덜미. 나중에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끌려오잖아요. 개 목덜미를 확 잡고 끌어오잖아요. 고양이 도망가면 목덜미 확 잡고 끌어오잖아요. 요나는 결국은 멀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목덜미 잡혀서 다시금 질질 끌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향하여 가서 외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멀리 피하면 피할수록 그는 더 만신창이가 되고 시간만 손해보고 물질적인 손해보고 몸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목덜미 잡혀서 다시 끌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순종하고 도망가면 나에게 손해구나. 목덜미 잡혀서 언젠가는 끌려가는구나. 그러니 목덜미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갈란다 하고 가는 게 지혜입니다. 목덜미 물려서 끌려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도 먼저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 행각 속에서 결국 수많은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태풍 때문에 그의 목덜미는 다시금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우리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주의 능력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